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더운데 어떻게 건강 잃지 않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7번의 시간들 동안 저는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상 가운데 특별히 성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소라고 하는 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7번 혹은 8번의 말씀에 처음에 시작되는 어떤 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어떤 특별한 그 몇 주의 기간 동안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 안에 자라면서 매주일 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군에 있는 동안에 몇 주일 동안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피신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정말로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 특별히 고정되어 있는 성소의 개념은 이 원어인 히브리어의 오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또 그 영광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고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가득히 덮이는 그런 어떤 정해진 성막, 이것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막, 오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에 나오는 주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할 때 이 장막은 오헬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말의 아주 정확한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곳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임마누엘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들, 저는 앞으로 7번의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그 말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이, 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거하시는 장소들, 이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상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을 딱딱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성소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형수의 그 수기들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 어머니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기를 때에, 여러분, 이 자식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사형수 자식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을 죽이거나 또 이런 고통을 가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사형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기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지금이야 감옥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 그 사형수는 독방, 여기 이 빨간 색깔 이 표를 달고 독방에 홀로 갇혀 있는 그 사형수 자식을 둔 어머니, 그런데 추운 겨울에 정말로 이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쭈그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 자식의 고통과 함께 하고자 여러분, 그 감옥 옆에 지은 움집, 여러분, 바로 그 움집, 자식과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기 위하여 지어진 그 움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겨울에 잠을 자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은 그 움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형언도 받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움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그 애끓는 마음, 그래서 그 자식을 바닷속에 묻어두고 그 자식이 추운 그 바닷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뜨뜻한 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함께 자식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백목항의 그 부모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식이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이 가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성소는 약 7가지 정도의 성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84편의 말에 의하면 주의 거하시는 장막들, 한 7가지 정도의 성소, 7성소가 성경에는 같은 사상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소에 관련돼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성소, 우리는 그 성소를 에덴 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녘 시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이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선악과와 또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성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성경을 제가 좀 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여러분 이 화영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 말 자체처럼 무슨 천사가 불을 내뿜는 그런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소에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법궤의 위에 있었던 바로 그 시운자에 있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의 성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의 성소가 바로 에덴 성소입니다. 이 부분만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성소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창세기 8장까지 나오는 원시 성소입니다. 아담서부터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와서 단을 쌓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그 성소를 우리는 원시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시 성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노아가 여러분이 창세기 8장 20절을 잠시 좀 좋아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이 홍수 후에 이제 땅에 나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서부터 모세 시대까지 제단을 쌓는 바로 그 성소, 우리는 그 성소를 제단 성소라고 부릅니다. 약 BC 2348년서부터 있었던 바로 그 성소를 우리는 제단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 성소의 청사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성소, 우리는 이 성소를 네 번째의 성막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약 BC 144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BC 970년경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바로 이 성막 성소가 이어지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성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동안 모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바로 이 성막 성소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성전 성소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에덴 성소와 원시 성소와 제단 성소와 성막 성소와 성전 성소를 잇는 이런 모든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죄 지은 그 사형수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런 장소 가운데 거하셨고, 그 다음에는 직접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성소가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성소들을 통해서 함께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전으로서, 성소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누가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성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장막들, 바로 그 장소, 성소,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저와 함께 아주 마음으로 함께 느끼면서 은혜롭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거하는 곳,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킹엄 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킹엄 궁은 비록 건물로 정해진 장소가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는 곳마다 이 영국인들은 그곳을 레기스라고 부른다 그래요. 바로 이 레기스라고 부르는 바로 여왕이 가는 곳, 그곳을 바로 버킹엄 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에어포스 원, 이 대통령 전용기가 따로 있지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노스웨스트 항공을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비행기 자체가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 곳이 에어포스 원인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버킹엄 궁이 아니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가는 곳이 바로 레기스 버킹엄 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는 곳이 어딘고 하면 그곳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때때로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침상곁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침상곁,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위해서 차 핸들을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참,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구약시대의 어떤 한 정해진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날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비슷한 개념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핫제롯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핫제롯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아주 낮고 천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 무슨 이 왕들처럼 궁정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인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런 의미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처음이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날이 서늘할 때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머나먼 도망길에 있을 때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 어떤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여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저 높은 데 혼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AD 95년경에 이 요한이 반모섭에 유배당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미 다 죽고 정말로 쓸쓸하고 초라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생에 의하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리셔서 도미시안 치하의 황제 치하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이미 많고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는 곳 없는 그 외로운 외딴 섬, 넘실대는 죽음의 파도와 기러기 많이 오는, 갈매기 많이 오는 여러분 그 외딴 섬에 요한이 눈을 감으면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미 죽은 친구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시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전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걷고 있는, 금초대 사이를 걷고 있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촛대 사이를 연약할지라도 다니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보이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여기 한 책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염려로 교회를 지키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의 힘을 북돋우신다.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이 땅에서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은 그 연약하고 흠이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끊임없는 염려로 지키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힘을 북돋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인해서 감사하며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고통, 건강의 문제로 힘들 때,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모든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샘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물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를 내리셨어요? 생수를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샘으로 여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앞으로 7번에 드릴 말씀의 전체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의 강도의 절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버지요, 주님이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십자가의 강도의 그 절규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내가 조금 아까까지 나를 원망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1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크지 않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일지 모른다고는,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희미한 소망 하나 붙잡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지체 없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마지막 순간을 그 강도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을 샘으로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시요 친구이심을 인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10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사형수 자식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움집이며 바닷가에 차가운 그 배 안에 있는 세월호 그 안에 있는 자식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팽목한 부모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여러분, 사형수 자식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7가지의 성소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며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이제
주제 설교 에덴 성서, 저와 함께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